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16절 말씀부터 23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여호수아서 11장 여호수아서 11장 16절부터 23절이 마지막 절인데 2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휘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두와 아수도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23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예, 오늘은 여호수아서 11장 16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적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적들 이와 같은 주제인데 이 하솔왕 야빈의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대단한 규모의 연합군을 이루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항하였으며 당시 현대적인 무기를 앞세워 이스라엘과 맞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숙련된 군사들도 효과적인 무기도 없이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믿고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솔왕 야빈이 통솔하는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물리침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예,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솔왕 야빈의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을 어떻게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끝마쳤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본문을 통하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적을 진멸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적들에 대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며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 교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본문 16절로 18절 이 세 구절에서 이 세 구절 말씀은 이 가나안 전 지역을 정복했다라고 이와 같은 이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로 18절까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체 지역을 정복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이와 같은 말씀은 이스라엘이 마침내 가나안 중부와 남부와 북부를 차례로 모두 점령하여 가나안의 새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결국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이 말씀하신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친히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전하셨으며 이스라엘이 정복하도록 이스라엘을 이끄신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중간 부분에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 정복한 가나안 남부 지역 전체를 묘사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가나안 남부를 점령할 때 여호수아서 10장 40절에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를 점령했다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라는 이와 같은 말씀은 가나안 북부 지역을 포괄적으로 묘사한 표현으로서 대체적으로 산지를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16절 말씀은 전반부는 가나안 지역의 남부를 점령한 이와 같은 사건, 그리고 또 후반부는 16절 후반부는 가나안 북부를 점령한 이와 같은 사건. 그래서 16절 한 구절에 가나안 전체를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정복했다라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이렇게요. 17절에 이 사이와 요단강 동쪽 지역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일은 거칠고 험한 산지라는 뜻으로 에돔의 산악지대로서 사해 남동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해 남동쪽에 에돔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그곳을 가리켜서 세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또 이 한락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한락산은 민둥산, 매끄러운 산이라는 뜻으로요. 나무가 없는 이와 같은 산이죠. 사실 이 중동에 가면은 나무가 없는 산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사막과 접한 이와 같은 산들은 거의 다 나무가 없고요. 아주 민둥산입니다. 이런 산들의 모양이 대부분인데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땅의 남방 경계 지역으로 이 브엘세바 남쪽, 브엘세바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가장 남쪽에 있는 성읍이죠. 그래서 브엘세바는 소위 이삭과 야곱이 거주했던 이와 같은 지역인데요. 그곳에서도 남쪽으로 42km의 지점에 위치해 있는 이와 같은 지역을 가리켜서 이 한락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날은 예벨 한락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17절에 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 헤르몬산은 가나안 최북단에 위치한 2850m의 높은 산으로 요단강의 수온을 제공하는데 사철 눈이 덮여 있습니다. 2850m면은 우리나라 백두산하고 거의 비슷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산은 만년설이 쌓여 있어 가지고 사철 봉우리는 아주 하얗게 눈이 쌓여 있어서 그리고 겨울에는 많은 눈이 내려와서 이 산에 이 헤르몬산에 쌓이고, 그리고 봄부터 계속해서 이 눈이 녹아서 이제 그 눈이 녹은 물이 흘러내려와서요. 그래서 소위 이 갈릴리 호수의 수원이 되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또 다시 요단강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요단강의 수원이 되는 이와 같은 이 산이 소위 헤르몬 산입니다. 이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베니게
소위 페니키아와 같은 해안에서, 이게 페니키아가 나오죠. 이 사진에, 이 지도에. 이 페니키아 해안에서 가까운 내륙에 있는 산악지대이며, 또 바알가슴 레바논 산과 헤르몬 산 사이에 위치한 성읍으로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땅의 북방 한계선입니다. 시작 시대에는 이곳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사실상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초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소위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 언급된 지명들은 가나안 땅의 남단에서부터 북단에 이르는 지역으로서, 이 세일산의 경계면에 위치한 한락산은 가나안 땅 남방 경계를 이루는 산이며, 바알갓은 가나안 땅 최북단에 위치한 레바논 골짜기와 헤르몬산 아래쪽에 위치한 이 성읍들입니다. 즉 최남단과 최북단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제 이 다윗 왕 시대에 확보했던 이와 같은 이제 경계가 자기들의 영토의 경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이와 같은 국경은요, 훨씬 더 못 미칩니다. 다윗 왕 때에 소위 국경으로 삼았던 이와 같은 지역보다 훨씬 더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다윗 왕 때에 확보했던 국경선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주변에 있는 뭐 레바논이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이집트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무슨 소리냐, 지금보다도 훨씬 더 국경이 좁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제가 지명을 몇 가지를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린 것은 소위 그 당시 여호수아가 어느 지경까지를 이제 정복하고 이제 확보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는 헤르몬 산까지, 남쪽에는 소위 한락산까지, 그리고 또 동쪽에는 요단강 동쪽으로 훨씬 지나가서,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저 에돔과 세일까지 완전히 이제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확보를 한 이와 같은 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여호수아 시대에 확보한 이 땅, 그리고 이제 다윗 시대에 확보한 이 땅, 그 땅이 바로 자기들의 영토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17절 후반부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 말씀은 많은 날들 동안 여호수아가 가나안 왕들과 전쟁을 했다라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단순한 한 구절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나안 왕들과 싸운 기간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리 짧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 짧지 않은 기간을 여기 18절 한 구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기간은 갈렙의 나이로 계산할 때 추정이 가능한데, 이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그곳에서 정탐꾼을 보냈죠. 그 이스라엘의 그 사해 남단 부분 훨씬 밑으로 내려와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소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탐꾼 12명을 보내죠. 그런데 그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 소위 갈렙이었죠. 그래서 이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무려 38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실 이 산만 하나 넘으면은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마치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집단적으로 저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들여보내시고 무려 38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들이 이제 방황하는 이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갈렙이 40세였던 때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가 38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갈렙의 나이가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무려 78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기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 보면은 갈렙이 내 나이 85세로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을 분배할 때,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을 마치고 기업을 분배할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간이 무려 7년이었다라는 이와 같은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가 78세였고 이제 가나안 전쟁을 마칠 때가 85세였기 때문에 그 기간이 7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소위 가나안 전쟁을 한 그 기간이 7년이었다라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을 채운 기간은 무려 7년이라는 사실상 긴 세월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18절에 이 말씀에서 이 오랫동안 long time 이것은 약 7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런데도 마치 짧은 기간을 나타내는 것처럼 여러 날들, 많은 날들이라고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동안 마치 짧은 기간 동안 전쟁을 치르듯 잠시도 긴장을 풀지 않고 또 전쟁에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수일에 걸쳐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쉼없이 일관성 있게 오직 가나안 땅 정복에만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며칠 동안 잠시도 쉬지 못하고 밤낮으로 행군하기도 했고 또한 온종일 적과 싸우면서도 잠시도 쉬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오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일념으로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줄기차게 나갈 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예,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기 위해 줄기차게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난지도 모르고 그리고 식사를 했는지 여부도 잘 모르고 줄기차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달려간다면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이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19절로 20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 의도대로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끄심으로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법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확실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19절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것은 여호수아서 9장 3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거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고 또한 이스라엘과 대항하는 가나안 부족들은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는 자들이 없었던 것을 목격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기브온 거민들은 그들이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것임을 깨닫고 예, 그러므로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방법까지 동원하여 결국 이스라엘과 언약을 받아냈습니다. 그 결과 기브온 거민들은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고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어서
모두 다 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기본 족속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과 화친하려 하지 않았는데 때로는 성문을 굳게 닫고 이스라엘에 지치거나 스스로 물러나기를 기다렸으며 때로는 기습을 해서 이스라엘을 지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요수와 이스라엘에 의해서 그들 모두가 다 진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한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하였는데 여기에 그들이 완악하여 마음이 완악하여 그랬죠. 이 완악하여는 개역 한글에서는 강팍하게 이렇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강팍하다, 강팍하게 이렇게 이제 번역된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개정 개역에서는 이것이 완강하게 혹은 또 이 완악하게 혹은 또 완악하여 등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팍하여라고 이렇게 개역 한글에서는 번역이 됐는데 이것이 개정 개역에서는 이와 같이 완강하게, 완악하게, 완악하여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어는 목이 곧다. 원래 목이 곧다. 이것을 의미하는데 오직 자신의 주장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내세우는 아나무인격인 이 모습을 가리킵니다. 즉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파멸의 늪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총을 완강하게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로부터 벗어난 자들을 함축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 사용된 달라붙다. 이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달라붙다, 완고하다를 내포하는데 출애굽기에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한 자가 바로 자신과 하나님으로 바로 스스로와 그리고 하나님으로 각각 10회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면서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완고한 재앙을 강팍하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 족속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대해서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은 요단 서편, 여리고성 등 이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소식을 듣자 오히려 성문을 굳게 닫고 장기전으로 전략을 세우고 저항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복음을 들었을 때 곧바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이 기본 거민과 같은 부족들과 성문을 굳게 닫고 철통같이 지키기만 한 여리고성과 같은 모습이 있고 더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가나안 중남부 연합군과 북부 연합군과 같은 형태를 취하는 모습으로 나눠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 것 같은 역사. 그 외에도 또 여리고와 같이요.
아예 그것을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 예, 그럼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치 이 돌밭에 뿌려진 이와 같은 씨와 같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요. 철통같이 거부하는 이와 같은 이제 모습. 이제 이런 모습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중남부 연합군과 그리고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한 이와 같은 이제 이 부족들은, 족속들은요, 복음을 들었을 때 더욱 강력한 소위 이 대비책을 세워서 더욱 강력한 다른 것으로 저항을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철학을 사용한다든가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러면서 사실상 실제로는 말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도 맞지도 않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복음을 회파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이스라엘과 화치를 맺은 기본 족속을 제외하고는 모두 진멸되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렇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예, 길에 있을 때는 무엇입니까? 예, 마지막 심판을 받기 전에 그런 말입니다. 예, 마지막 심판이 차츰차츰 임박이 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심판을 받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이는 마치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것을 끝까지 반대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주도록 내버려 두신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20절 전반부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라는 말씀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은 원래 강팍하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강팍하게 되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로마서 1장 보면요, 3번이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 따라서 가나안 족속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므로 강팍하게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은 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거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체결하실 때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족속의 죄가 가득할 때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들이 강팍해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시는 것을 싫어하셔서 400년 동안이나 기다리셨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도 불가피하게 그들을 멸망하실 수밖에 없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라고 부르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손을 내밀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 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지 않고 계실 때, 예, 하나님께서는 예, 징계로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아오게 하실 수도 없고 저희들의 생명을 끊으실 수도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이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로 23절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안악자손을 제거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적들을 제거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퍼즐은 이 안악자손을 진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21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이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 말씀은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남부의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는 아낙 사람들을 진멸시킨 것을 언급하는데 이 아낙 자손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주로 가나안 땅 남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2절 후반부에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 말씀은 이 여호수아가 아낙 사람들을 진멸시키고 그들의 성읍들을 빼앗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과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12명의 가나안 땅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돌아와서 보고할 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핵심적인 증거는 그들이 그곳에서 정탐한 그 가나안 땅에서요 아낙 자손을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 이 세 구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아래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르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예,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예, 아낙 자손들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스스로를 메뚜기 정도로 비교할 수밖에 없는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여 거인 같은 외형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유별나게 좀 저희들보다도 뭐 키도 한 30cm 정도 크고 그렇죠. 몸집도 훨씬 더 크고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되고 특히 뭐 전철을 하든가 이 거리로 나가보면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되죠. 와, 엄청나게 크다. 뭐 저렇게 크냐? 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보게 되고요. 또 저 유럽 사람들 또 이렇게 서울 시내 거리에서 보면은 예, 그들의 키가 참 대단히 큰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예, 저희들보다 그냥 보편적으로 한 20cm는 더 큰 것 같고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낙 자손이 바로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했고
거인 같은 외형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 침입을 눈앞에 두고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므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가서 이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해야만 했던 슬픈 역사의 원인이 바로 이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낙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기업의 땅인 가나안 땅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아낙 자손들의 뿌리는 얼마나 깊은지 가나안 원주민들보다도 더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전부터 우리 안에서 아낙 자손들은요 이 틀을 잡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가서 이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즉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당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아낙 자손을 완전히 제거했다. 다만 가사와 가두와 아스도드만 남았더라. 이렇게 증가합니다. 무슨 말인 거는 이 가사와 가두와 아스도스는요 블레셋 땅입니다. 그래서 곧 세상에만 아낙 자손이 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아낙 자손을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제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얻게 될 땅에서 아낙 자손을 완전히 제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가나안 정복에 대한 완성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만약 이들 일부라도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얻게 될 땅에 남아있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게 될 가나안 땅에서 아낙 자손을 완전히 제거를 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주 미세하나마 아낙 자손들이 남아 있습니까? 꿈에 본 아낙 자손, 내게는 또 생각에만 남아 있는 아낙 자손. 그런 아낙 자손 때문에 때때로 두려워하고 때때로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다가도 그냥 포기하고, 혹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얻게 될 땅, 이스라엘이 얻게 될 그 땅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점령함으로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서, 즉 전쟁이 종식됨으로 각 지파별로 기업을 나눠 줬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은 아낙 자손과 더불어 전쟁이 끝난 후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도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낙 자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사람들, 특히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시대의 복음의 전사, 진리의 전사, 교회의 전사는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전사로서 가나안 사람들과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는 이 승리하는 전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적들이 있는데 바로 아낙 자손들이다.
그리고 때때로는 가난한 족속들까지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이들은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전히 물리쳤고 또 영적으로는 주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패배한 적의 흔적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실제인 것처럼 이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사역을 괴롭히기도 하고 우리의 사역을 좌절시키기도 하고 어렵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주 예수님께서 이미 저희들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승리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승리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전사로서의 이와 같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우리 성도들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